이 시간 3월 28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6장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다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느리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지 못해서 부목사지만 비록 여러분들이 뵙고 여러분들을 보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 새벽에도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사건을 계속하여서 이어지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특별히 11장 말씀의 구절을 가만히 보면 좀 신기한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특별히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사건을 저주하시고요.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성전 청결의 사건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다시 예수님께서 저주받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사랑과 그리고 또 진리와 용납과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자비와 인내가 크시기를 정말 무지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신 그러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무화과 나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기로 이 무화과 나무는 한 8월달 정도에 맺혀지는데 열매를 맺는데 아직까지 이때는 한 3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열릴 그 기간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생명 있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요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바로 성전 예배 안에 있는 성전 신앙 안에 머물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외식과 형식은 난무해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진실함이 없었습니다. 위선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표리부동이라고 하지요. 격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겉은 아주 회칠한 부동같이 너무나 남들 보기에 아름답고 합당하고 온전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썩은 송장이 들어가 있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 아치가 진동을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가르치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나무가 무엇이냐면 바로 무화과 나무임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겉만 번지를 하고 공의와 정의의 결실을 맺어야 할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한탄과 분노가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표출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 2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데 그 교훈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지금도 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해야 할 목사가 아닙니까? 목회자가 아닙니까? 앞으로도 사역을 계속적으로 감당해야 할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까? 하지만 내가 지금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외식과 가식이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없는가를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용쓰고 바둥바둥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는 그러한 애씀이 저에게 있었지만 때로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그 말씀을 지키고 거룩한 척 그리고 또 때로는 위선을 행할 때가 종종 있었다라는 사실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느끼고 그리고 또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완전히 인간이 더럽고 나쁜 사람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럴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는 어떤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온다라는 뜻으로 22절 말씀에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다면 그분에게 구한 것이 24절의 말씀처럼 받은 줄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주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설파를 두 가지를 하셨는데 그 내용의 중요점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24절의 말씀처럼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 말을 왜곡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무 기도나 응답하지 아니하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주관과 나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응답하신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든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이는 응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중에 어떤 사람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안한 일이 생각나면 그 문제를 가서 풀라고 2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은 기쁨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경험을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주술이 아니에요.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늘 주도 면밀하게 살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약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기 전에 미리 구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오류를 범합니까? 무엇보다도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룰을 범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보다는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종력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 종력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하지 아니하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울부짖는 것이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의 마음을 내어놓고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기도는 듣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듣는 것이다. 안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새벽에 나직하게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기도는 듣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기도는 듣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귀를 쫑긋 세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위스퍼, 속삭이듯이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사건과 사물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눈에 드러나도록 내가 청량리로 갈지 아니면 내가 잠시로 갈지 나에게 응답을 내리워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건 잘못된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위스퍼, 속삭이는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영성, 그러한 믿음이 우리들의 삶 속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뜻과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나의 기도는 더 이상 호흡만 치는 공허한 소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간절한 기도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26절 이해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은 다시 성전으로 가세요. 성전들, 즉 이방인들에서 거닐고 있는 동안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이렇게 행하는 사역의 권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니까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들은 한편으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한 증거가 있을 것이니 그 증거를 제시하려는 뜻으로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를 지금 추궁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증거를 대지 못하면 예수님을 걸고 잡아뜨릴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요,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30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라고 통찰력 있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인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고 대답하면 왜 당신들은 믿지 않느냐라고 물을 것이고, 사람에게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뒤에 있는 무리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국리 끝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모릅니다라고 대답을 하였고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지 않겠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들의 속셈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들은 그 무슨 증거를 대더라도 믿지 않을 것이 분명함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사이트, 통찰력 있는 질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살아나갈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정신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만큼 우리가 지혜롭고 그리고 또 교집합이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순수한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정말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동시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 종교는요, 거대한 소비 체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를 통하여서, 성전을 통하여서는 절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내적인 열매나 아니면 외적인 열매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받아 죽은 무화과 나무처럼 심판의 직면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십시오. 혹시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솔직히 말하면 종교 생활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때로는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한 사역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지만 이내 그 자부심이 나의 나라와 나의 일을 위한 자부심이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역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무에 잎이 돋고 꽃이 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함이 아닙니까? 동일한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열매를 향하여서 집중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산성전을 바라보십시오. 이 비산성전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오죠. 기쁨이 흘러 넘치죠. 감사함이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죠. 여러분, 비산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웅장함과 깨끗함과 그 거대함에 입이 벌어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전을 주신 분명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성전 안에서만 아웅다웅하는 성전 안에 갇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성전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를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 성전을 통하여서 내적 열매, 외적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 성전이 우리의 자존심이 아니라, 우리의 위상이 아니라, 나의 권위가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위가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지만 성전에 첫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여러분, 내가 이 성전을 위하여서 얼마만큼 기도했는데, 내가 이 성전을 위하여서 얼마만큼 헌금했는데, 얼마만큼 노력했는데, 얼마만큼 애썼는데, 이것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업과 무엇보다도 이 성전을 통하여서 내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리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때로는 우울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엄습해 올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코로나19 때문에 내 마음속에 좌절감이 일어나고, 여러가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 안에 내적인 열매가 강화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다음번에 다시 만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 토요일을 깨우게 하시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전 종교에 머물지 아니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열매 맺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외적 열매, 내적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내게 하시고 비산성전은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이 비산성전 자체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비산성전을 통하여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주 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다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